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설교 제목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붙였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 그러면 너무 진부한 것 같아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국가 간에 국수주의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수주의라 해서 국수를 많이 먹자라는 주의가 아니고 국수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만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게 한때는 1980년, 90년 그때는 글로벌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세계화 운동이 한참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글로벌리즘. 우리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만 사는 거가 아니고 다른 나라가 살아도 좋고 다 세계는 한 식구다. 특별히 80년, 90년대 그런 사상이 전 세계를 풍미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최고 막 이렇게 나가면은 좀 약간 촌스럽고 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을 지나서 21세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국수주의적인 그런 풍조가 전 세계에 불고 있죠. 유럽연합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영국이 우리만 살겠다. 그리고 유럽연합을 탈퇴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브렉시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잊어버렸습니까? 브렉시트. 영국이 국수주의로 가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다 같이 하고 손해보는 짓 안 하겠다. 우리만 살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미국 우선주의. 옛날에는 뭐 다 다른 나라 도와주고 이런 거 신경 썼는데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고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를 넘보고 따라오니까 미국 보호무역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를 막 하고 있고 또 중국이 극도로 국수주의로 빠져서 중국 자체만을 위하여 전 세계를 막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일본도 국수주의가 성행하고 아베 조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국뽕같이 국수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그런 전 세계가 지금 국수주의 쪽으로 국가 간의 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1980년대 외국에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느 나라에서 왔으면 어떠냐. 뭐 이런 그 풍조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너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 어디에서 왔냐 이런 게 물으면은 상당히 섬뜩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국수주의가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전 세계화가 돼서 뭐 전 나라가 다 하나가 되고 막 그렇게 통치권이 막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권이 나온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막 그래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라, 국수주의 이런 거를 어떤 거가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여간 판단을 해보시는데 하여간에 너무 지나친 극단주의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극단주의로 가는 것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나라도 사랑하고 우리나라도 좋아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적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나라를 넘어서서 다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무슨 원수의 나라다, 저 나라는 우리 애를 뭘 이렇게 사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가서 또 그 백성들을 전도해야 되고 어떤 나라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거기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백성들인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나라,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터키를 다 점령하고 중동까지 점령하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당시 서방부의 세계의 거의 문명 국가의 모든 것을 다 점령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는 모든 민족이 스페인족이라든가 프랑스, 또 무슨 뭐 그리스, 터키, 아프리카, 중동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다 로마 통치하에서 사는 동등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로마 제국이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특권을 줬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똑같이 대하는데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로마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디서 재판을 받아도 특별히 조심해서 재판해야 되고 사형을 받은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탄원하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천부장이 잡아서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거 진작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했습니까?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로마로 압송하잖아요. 그런 배경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특별한 권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뭐냐? 무슨 뭐 노력을 해갖고 시민권 시험을 봐갖고 우리가 합격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돼. 아주 간단해요.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는 동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바로 영주권이 나오고 금방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이 나옵니다.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영어를 잘해서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국가를 뭐 외워가지고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험을 봐서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바로 그냥 시민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일 이런 거 잘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결혼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 받았지만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죠. 하나님께 다시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기에서 빠지면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배터리 수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배터리가 살려면 전기에다가 꼽아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사이에 그분이 방패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의 죄성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도를 해도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오래 수련을 하신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수련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모든 오욕과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다. 내 죄가 정말 태산보다도 더 높다.
점점 깨끗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단련할수록 뭐가 보여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거 잘 안 보이시잖아요? 수련을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안 살면은 더러운 게 잘 안 보여. 지저분한데 거기 종이 한 장 떨어져도 뭐 있으나 마나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근데 깨끗한 하얀 벽에 검 하나만 딱 찍혀 있어도 저기 뭐가 묻었어? 하고 이렇게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착하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더 회개할 게 많다니까요. 어떤 분은 회개합시다 그러면 저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그 말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내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으니까 우리는 목사와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믿으니까 서로 간의 친구가 되어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서로 좋아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믿지 못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믿음이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한다? 믿음은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로 결합하고, 결합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찬식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세례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내가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신다희 목사님 와서 설교하셨죠. 고린도 후서에 13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아니하니까 너희를 시험하라. 그 말은 뭘 물어보는 거냐? 너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러면 가마다하게 잊어버리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네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born again.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죠. 천국의 시민권자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과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힘과 희망과 또 여러 가지 평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을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들을 주시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한 보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름답고 영광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는 혜택이,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게 저와 저희 우리 또 동생들도 그렇고 또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거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또 실수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믿기 전과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그렇게 천국의 시민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삶을 살고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죠.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의식을 갖죠. 저는 한국에 와서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미국권의 시민권을 떨 때는 국적을 상실했어요. 이제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한국에 다시 와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뭘 쓸 때 국적이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하고 딱 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딱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자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자각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처음에 변화되는 게 뭐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자화상이 변화된다 그랬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전에 나 형편없어.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막 집에서는 천덕꾸러기고 막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화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너는 소중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 너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 이거를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자기 자화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는 실패했지만 지금부터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네. 지금까지는 내가 공부를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걸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확 좋아진 것처럼 집중력이 막 살아나고 쏙쏙쏙쏙쏙 막 들어와서 시험 잘 보게 돼요.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뭐 예수 믿는다고 시험.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정말 학교에서 맨날 낙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막 박사학위도 따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그렇게 바뀌니까. 그런 것부터가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보면은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게 우리가 시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이라는 게 뭐예요? 권리라는 뜻이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authority, 권력. 다른 영어 성경에는 right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power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파워. 그런 힘을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내가 당신을 미국 대사로 파송하겠어. 만약 그런다면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대사라고 하는 파워를 받아갖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군대를 데리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부터 뭐 이걸 해. 질병 청정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워, 오토리티,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라이트, 권세를 주셨다. 근데 권세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찰에 권세를 줘서 경찰증을 딱 갖고 있어. 근데 어디가 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조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이게 좀 조사해봐도 될까요? 막 하면서, 아니,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딱 꺼내고, 나 경찰인데, 조사 좀 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클레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시민권자를 내가 가졌으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해라. 세상에 주장을 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장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거를 구하라. 그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은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갖고 내가 뭐 부족하면 아버지 나 좀 용돈 좀 주세요. 어디서 쓰려고 그러냐? 어디 가서 노름 좀 하려고 그래요. 아, 이러면 안 돼. 그러고 안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나 또는 악한 것을 구하면 주시지 않지만은 신앙이 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40년 살면서 정말 한 번도 내가 모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제가 뭘 어떻게 해본 것도 없지만은 지금까지 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풍족하게 살아요. 풍족하게. 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강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갖고는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거 다 왜 훔치는 거예요? 가서 자식한테 주려고. 나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걸 안 주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막 어려운 게 생기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뭐 빨리 뭘 불러야 되나? 무슨 뭐 그렇게 먼저 하지 기도할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리고 한 조금 지나면은 내가 기도 안 하고 뭐 하지? 그리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금방 하나님 응답하셔요. 금방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게 기도 생활이 늘 습관이 돼 있고 늘 의식이 돼 있고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야 금방금방 그때마다 기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깜빡깜빡 한다니까요. 딱 열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의사한테 먼저 확 달려가지. 기도하는 것보다. 의사한테 가서 이제 입원해 놓고 나서야 참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자기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가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습관과 생활이 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항상 작은 일이라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게 항상 느껴지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하지만은 저는 어디 가서 파킹할 때 자리가 없을 때마다 미국에서부터 그냥 기도하면은 그 자리가 없는데 하나가 나온다니까요. 그거 참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내가 뭐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시민권자의 특징이다. 또 뭐가 있느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나라의 시민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 주신 좋은 게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시시한 거 갖고 싸울 수 있어. 돈이 지금 막 수천억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벤츠 타고 다니면서 길에 가다가 참외 파는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그 10,000원짜리 10,000원에 10개 사면서 한 개 더 달라고 꼭 뺏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꼭 그 한 개를 더 먹어야 될까 싶은데 그래야만 만족이 되는 모양이에요. 심령이 편안한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막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뭐 돈 몇 푼 갖고 싸우겠습니까? 몇만 원 갖고. 그래서 레벨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시시껍적한 것 갖고 싸우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가 학교 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 성진학교에 나왔다. 그래도 막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대기만석. 하나님께서 걔가 공부할 때도 다 공부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을 그러면 뭐 공부 안 해도 괜찮다니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야단쳐야지. 그렇지만 그렇게 막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죠. 그게요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특별히 이 교계에 들어와서 제가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정말 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공부도 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딱 그때 딱 그렇게 올라가서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쓰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들 보면은 뭐 그렇게 공부 잘했던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마라. 또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그 자세,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법도가 달라요. 세상의 것에는 세상 사람들은 알짝같이 싸워서 뺏어라.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철학은 가지면 주어라.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하고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장사한테 물건 살 때도 좀 깎는 건 괜찮지만 지나치게 가서 그 사람이 손해보게 만들면 안 되겠죠. 너무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주어라 그랬는데 주는 마음으로 살아. 그래도 항상 넉넉해.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원수를 갚아라. 막 이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용서해줘라. 원수도 사랑해줘라.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올라가서 출세를 해라라고 가르치지만은 천국의 법도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법도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런다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자질구레한 거, 세상적인 그러한 법도를 따라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넉넉하고 또 아름답고 또 고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가 달라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영화가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목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재물도 차지하고 명예도 차지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온갖 열심히 일하지만 그거 다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치실 때 다 손 털고 갑니다. 저는 미국 가면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딱 목표가 있어.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여러분,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사고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안정되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돌아가죠. 그 안정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안정되는데 벌써 늙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안정이라는 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안정된 삶을 산다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 하늘을 목표로 산다는 것은 무슨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땅의 권세 다 버리고 학벌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저기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선교 가가지고 선교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분들은 세상 거 다 버리고 정말 하늘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 수 있구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을 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뭐 다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목표를 살면 이 땅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뭐 부자도 되고 다 되지만은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것도 다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목표로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도 안 믿고 세상도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돈 벌어갖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데 너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살지. 지금 이 얘기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힘입어서 하늘나라를 영광을 받고 살았는데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보면 정말 답답해.
그 옛날에 정말 어려웠을 때에 천막치고 그 논바닥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말이지 그냥 울면서 기도하면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그 어린아이들도 그냥 학교도 못 가고 얼굴이 누렇게 떠가고 막 그러는데도 그렇게 고생하셨던 목사님들 미국 와서 얼마나 간증 많이 하셨는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거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할렐루야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자기가 땅 조금 살았는데 그냥 그 땅이 그냥 수억이 올라서 그래도 성도들이 와갖고 그냥 헌금을 해갖고 그냥 집을 크게 지었어. 할렐루야 막. 그래서 지금 막 교인이 지금 막 2만 명이고 막 차를 막 좋은 걸 사줘가지고 에코스를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있는 가난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것을 딱 끝났으면 좋은데.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큰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데도 그렇게 생활이 검소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성도들에게 주고 그렇게 사신다. 할렐루야. 정말 그분은 집 한 채도 없고 교회에서 주는 사택에서 그냥 사시는데 늘 그냥 검소하게 하고 다니시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종을 갖다 줘도 다 받아가시고 그런 분 한 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온 가족이 천막에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십자가의 용사가 어쩌다가 십자가의 원수가 됐었고 여러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재산 많은 게 목사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이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실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목사가 재산이 없어도 넉넉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천막치고 젊었을 때 고생하던 목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이뤘는데 늙어서 굶기시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온 성도들한테 모든 모범을 보이고 영광 가운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말이에요. 너무 아까워. 너무 불쌍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 정말 성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와 영광을 향한 목표로 갈 때 그게 빛나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힘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 걸 구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너무 낭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막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치 않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거 갖고 우리가 낙심치 않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뭐 예배를 못 드린다. 그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주시겠지. 중요한 것은 이런 불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고생하지만은 아마 우리가 나중에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해도 세상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죠.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삶으로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전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변한 모습, 변한 나의 인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보여주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좀 교만해지셨네. 조금 이렇게 하시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말씀하느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보여줘야 된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여줘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당신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는 것을 보여줘라.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눈여겨보라.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술만 많이 마시고 도박하고 개차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그때부터 사람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좋은 데 취직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 된다. 계속 그런 사람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교회는 좋은 곳이다. 저렇게 돼야 돼. 너도 교회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가 그런 걸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엊그저께 여러분, 신문에 어떤 중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고 막 그런 사진 한번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밑에 보니까 댓글이 별로 많이 안 달렸어요. 몇 개 안 달렸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술인들이 모여갖고 술 마시는 것 정도는 보통으로 생각하는구나. 별로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구나.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래서 목사들이 말 잘못해갖고 뭘 하면 대문짝만에 나오죠. 목사가 이렇게 했고 막. 그건 뭐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구나. 교회는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구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시대에 빛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들어가 보세요. 어둠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고민이 많고 빚이 많고 거기는 막 싸움이 있고 막 평안이 없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겉으로 나와서는 뭐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지만은 다 가보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와서 참 평안을 줄 수 있는가? 누가 나에게 와서 참 사랑을 줄 수 있는가? 누가 나에게 참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교회 와라. 교회 가서 뭐 하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축복을 힘입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말씀 공부 물론 많이 해야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나가서 하는 직장에 내가 천국의 냄새가 나는가? 옛날에 우리 어떤 장모님 계셔요. 사업이 다 망했어. 다 망했는데 돈 빌리러 가가지고 할렐루야! 나 김치 써놔. 이랬는데 5,000불만 빌려줘. 막.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수근수근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위선자야. 망해갖고 지금 돈 그거 겨우 지금 500만 원 빌려 다니면서 무슨 할렐루야야. 하나님을 욕보이네. 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왜 심해? 그까지 돈 좀 없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까지 게 무슨 문제야? 할렐루야. 참 대단하셔요. 그 다음에 금방 또 회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분은 늘 그렇게 살아요. 옛날에는 술 많이 마시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하고 나서는 항상 할렐루야. 항상 웃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갔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이 또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퍼져나간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시여,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참 저희들 정말 그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들 가운데서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확고한 천국 시민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